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회 선교단을 설립하셨고 정말 귀하게 말씀 사역도 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늘 외쳤던 외침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교사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에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또한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을 인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되고 그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열매들이 있더라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천국이 정말 있는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도전이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소망은 이 땅에 이런 천국이 임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고 가정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과 함께 또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모든 것이 앞서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온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저 천국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이 임할 것을 믿느냐,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가 있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유일한 도움이 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가운데나 주님 생수의 강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7절 뒷부분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건 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쉽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서하기가 참 어렵고, 하나 되라고 하시지만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단과 결심은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7절에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님 곧 오실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손님이 오는데 한 1년 후에 2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곧 온다는 겁니다. 한 두어 시간 후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건 놔두고 다 급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방을 가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절대 방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 방문을 열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신방 안내하는 성도가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만 앉아 있고, 그러다 가십시오. 그러면 가고, 이렇게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어떻게 정리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 이 눈치 없는 신방 대원이 함께 간 분들이 여기는 어때요? 이래서 막 열어보시는데 주인은 막 가로막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곧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면 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심판이 곧 임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 죄 지을 겨를이 없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 악의 세력이 심판받을 그날이 곧 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심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정결하게 사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죄 지으면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살 때 우리도 똑같이 욕심 가운데, 그들이 좌절할 때 우리도 똑같이 좌절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실,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앉으려고 노력하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가족이지만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내 힘으로는 내 가족이지만 용서하고 하나 되기 어렵고 한 것을, 이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해 주러 속히 오실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또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종,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